사무엘하 18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의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더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아멘. 전쟁에서 패한 압살롬. 이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도망을 가다가 황당한 우연으로 상수리나무 머리에 걸려 요압에 의하여서 창 3개로 그 심장에 관통을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황당한 우연, 이 우연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죠. 사무엘하 17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압살롬은 황당한 우연처럼 보이지만은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요압이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요압의 입장에서 죽인 이유가 있죠. 2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그술로 도망갔잖아요. 거기에서 3년을 머물렀습니다. 이 3년을 머물러 있는데 이 그술에 있는 압살롬을 요압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만큼 요압은 압살롬에 대하여 호의를 베풀었고 또 배려를 했던 거죠. 근데 그 압살롬이 배신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거기에 요압이 분노한 거죠. 그래서 요압이 다윗이 젊은 압살롬을 살려달라. 그를 너그럽게 여겨달라.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압살롬을 죽인 겁니다. 2번째로는 자신은 압살롬에게 우호적인 감정이 없다. 그 술에 있었던 압살롬을 데리고 온 것은 요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역자 압살롬에 대하여 나는 우호적인 감정이 없다. 그래서 다윗에게 자신의 충성심을 과시하기 위해서 또 사람들에게 나는 압살롬 편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 편에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압은 상수리 나무에 걸려있는 압살롬을 죽인 겁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살려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압살롬을 죽인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여호수아 7장 26절 말씀을 보시면은 거기 보시면 범죄자 아간을 처리를 했죠. 그렇게 이제 처리를 했습니다. 큰 구덩이에다가 아간을 던져버립니다. 그렇게 범죄자 아간을 처리하듯 역시 살인자, 간음자, 반역자 압살롬을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이것 또한 역시 심판을 한 거죠. 압살롬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적인 심판.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압살롬은 자기를 위해 비석을 세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였다.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습니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압살롬에게는 아들이 3명 있었고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딸의 이름은 다말, 아주 예쁜 딸이 하나 있었는데 무슨 이유 있었는지 이 아들 셋이 다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자신의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미리 자신의 이름을 전할 비석을 세웠던 것입니다. 아버지를 배신하고 반역으로 왕자를 도둑질한 압살롬은 자신의 그런 악을 감추고 후대에 자신의 명예나 공로를 전하기 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비석을 세워서 자신은 반역자가 아니라 왕이다. 또 자신의 명예를 잘 포장해서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 이런 비석을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압살롬의 모습을 본다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패역함, 범죄, 이 모든 것들은 다 덮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잘 포장되고 미화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내막은, 그 감춘 그 추악한 악들은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죠. 압살롬이 아무리 자기가 그 저지른 그 악을 잘 포장을 해서 그런 비석을 세워서 전한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앞에 악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드러난다. 감추인 것은 반드시 드러난다. 숨은 것은 반드시 알려진다. 이 하나님 앞에 악은 더 그런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악은 덮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 십자가 공로 의지하여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를 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오늘 압살롬처럼 자기 비석을 세운다고 해서 그 죄가 덮어질 수가 있는가? 그 죄가 넘어갈 수가 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드러난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고치고 그 죄를 해결받아야지 덮는다고 미워한다고 그 죄가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압살롬은 이렇게 자신의 기념비를 세워서 자신의 악을 덮으려고 했던 것이죠. 이렇게 압살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이 되고 또 이스라엘 가운데에 불행한 내전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13장부터 한번 쭉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신의 동생 다말을 성폭행한 암논에 대한 복수로부터 시작되어진 압살롬의 범죄, 또 그 이후에 발생되어지는 이런 많은 불행들, 그 일들이 커져서 결국에는 반역으로 이어졌고 결국 압살롬은 이렇게 비참한 불행을 당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잘 알고 계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는 반드시 무엇을 불러오는가? 죽음. 이 죽음이라는 것을 불러온다.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반드시 죽음이 불러져 온다. 압살롬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압살롬의 범죄, 그 삭은 죽음이다라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사실 그때부터 죽음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죠? 왜 죄인의 어떤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아이가 이제 막 태어난다 할지라도 죽음을 향하여 가는 것이다. 그래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죄인인 사람이 개인적인 종말이 다가오기 전에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죽잖아요. 근데 그 죽음은 죄의 삭수로 당하는 죽음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결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의 죽음은 뭐냐?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사 가는 거라고. 이 육신의 장막에서 내 영혼이 저 좋은 집으로, 천국 집으로 이사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이라고요.
근데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잖아요. 그런 사람이 죽음을 당하면 그건 뭡니까? 죄의 삭수로 받는 형벌로서의 죽음입니다. 형벌로서의 죽음. 그러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형벌로서의 죽음이고, 또 그 이후에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죄의 삭수 무엇인가? 죽음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그 죄가 다 사라지고 그에게는 영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받고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를 믿고 그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길밖에 없다. 자, 압살롬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죽자 사독의 아들이죠.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 소식을 다윗에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2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렇게 갑니다.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아히마아스가 이 승전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요압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오늘 이 소식을 전하지 말아라. 다른 날 그 소식을 전해라. 그렇게 하면은 요압이 압살롬을 죽인 그 사실이 다윗에게 알려지고, 그럼 다윗에게도 자신이 미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별로 좋지가 않기 때문에 요압은 아히마아스에게 오늘 전하지 말고 다른 날 전해라 이렇게 만류를 합니다. 아히마아스는 이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22절 요압의 말을 통해서 본다면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이게 요압의 말이에요. 아히마아스는 이 소식을 빨리 다윗에게 전해서 다윗으로부터 상을 받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압이 만류를 하는 겁니다. 오늘 전하지 말고 다음날 전해라. 또 요압의 입장에서는 이 소식, 자신이 압살롬을 죽였다라는 그 소식을 다윗이 알게 되어지면 또 자신에게 별로 득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판단에 의하여서 아히마아스에게 오늘 전하지 말고 다음날 전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히마아스가 아닌 21절의 말씀에 보면 구수 사람을 통해서 승전 소식을 전하게 하는데, 자, 그렇지만 23절에 보면 아히마아스는 한사코 달려가서 다윗에게 승전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죄의 삭은 무엇인가? 죄의 삭은 무엇인가? 사망. 그렇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생명인 겁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좋은 소식. 이것을 복음, 승리의 소식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승리의 소식, 이 소식은 어떻게 되어져야 됩니까?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아히마아스가 다윗에게 이 승리의 소식을 전했잖아요. 전달자가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복음, 승리의 소식은 반드시 전해져야 되는 것이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하루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기를, 복음의 전달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